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불의가 가득한 곳에 넉넉한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경건의 습관을 따라 드리는 묵상과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보여주시고 중요한 고비마다 하늘의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형통하고 평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의 주제는 노년에 필요한 인내입니다. 보통 인내, 오래 참음, 성경의 9가지 열매 중 4번째 열매인데요. 보통은 젊은이들이 인내심이 부족하죠.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성과를 얻으려고 하고 젊었을 때는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고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열매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즐기기보다는 빨리 결과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내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은퇴 이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노년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 사회가 건강한 노년이 길어지면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믿음 좋은 은퇴자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굉장한 인내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했던 한 이름 없는 성도의 기도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이 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시편 50편과 사실은 하나의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 70편이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 70편이 서론이고 이 시편 71편이 본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시편 70편의 표제어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71편은 우리가 그 저자를 다윗이라고 한번 추정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표제어가 있는 것은 116편이고 표제어가 없는 것은 34편 정도가 됩니다. 이 표제가 없는 이 34편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또 다른 연구는 오늘 우리가 읽은 71편을 예레미야가 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처한 그 박해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이
오늘 71편의 내용과 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연구들은 여전히 이 71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속히 도우소서 이런 문구들이 다윗의 즐겨 쓰던 문구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 때라든지 아도니아의 반란 때 지은 다윗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찬양은 곧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4가지 기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신의 기도, 통회의 기도, 헌신의 기도, 찬양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신앙은 확신이고 믿음은 우리의 확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통함의 증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 기도응답이 더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사탄이 어떻게 얼마나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지른다 하여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인도의 확신 등 신앙은 그런 확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또 묵상하실 때에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묵상하시고 점검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3절은 통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이 시편 기자를 모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일이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니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것처럼, 내가 심판받아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주님 아니지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준비한 시험에 떨어졌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너무 이른 시기에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냈거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내가 벌을 받은 건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혼내고 계신 건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때로 옆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그 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육체적 상황이 안 좋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육신이 노쇠하여서 나이가 들고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여러분 왠지 감성적으로 빠져버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잘
걸을 수도 없어서 우리가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동의 또 경험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마침 부정적인 꿈이라도 꾸게 된다면,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런 꿈이라도 꾸게 된다면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복된 노년의 삶인데, 복된 은퇴자의 삶인데 그 삶이 감사가 되지 않고 그 삶이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악인의 공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시 다잡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세 번째 헌신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세운 계획이 빗나가고 희망들이 덧없이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마치 욥의 친구들이 비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런 중상모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차츰차츰 안개가 걷힐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공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의지합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백발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인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 가지 헌신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두 번째, 전하며 살겠다. 왜냐하면 20절, 21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주께서 결국 다시 살리실 것이고 다시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22절부터는 마지막 기도, 찬양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4절에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 찬양을 할 수 있는 갖춰진 찬양의 시간에만 찬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암송하듯이 묵상하듯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삶에서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인내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의 시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를 주시도록,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확신하고 헌신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긴급하고 간절하게 필요해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의 역할을, 가장의 무게를 감당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에게 인내심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퇴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귀한 일꾼들에게 남은 사명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노년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6월 19일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성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적인 에너지 식량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서 엎드려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헌신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 마음 가지고 인내심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영원의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래 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또 일꾼들과 또 가장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고 가정 돌보느니라 연약해진 육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연약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